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내 삶의 이곳 대신대학교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 삶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지체 한 명 한 명들이 일상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숭한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그만서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나아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주수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경건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앞세우며 살아온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 교직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이 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옳은 길을 택하게 하시고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교가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총장님과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듣는 말씀을 마음에 남게 하시고 삶 속에서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상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총장님 나와주셔서 강선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말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학기
여러분들 귀한 스님이 우리 대학에 오셨습니다. 진주 북부교회를 오래 섬기시다가 원로로 섬기고 계시는 서복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진주 동부교회를 원로 장로로 섬기시는 김성봉 장로님과 이혜순 권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계절의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T.S. 엘리어트가 황무지라는 그 작품의 시 첫 줄에 4월은 잔인한달 The April is Cruelist 이게 나와 있어요. 4월은 왜 잔인할까? 겨울의 죽음 그리고 잠자던 그 시기에서 새봄이 다 깨우칠 때, 진동할 때 두렵습니다. 변화되는 거 두렵습니다. 방금 김지수 교수님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게, 익숙함에 머무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익숙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새롭게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달려갈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봄학기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오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외국 유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뭐라고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준다 했는지 떡을 준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내가 또 하국장 눈치를 봐야 돼요. 국장님 살림사는 국장님 총장님 만날 자리가 다 퍼지고 뭐가 먹고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고 봅시다. 그랬던 외국 유학생들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질은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 또 시작하는 학기가 4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산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 왔지만 신학자나 박사도 아니고 또 목회를 잘해서 이름이 알려진 그런 목사도 아니고 또 여러분처럼 같은 교단에 속한 목사도 아니어서 저분이 왜 설교자로 오늘 왔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난 연말 총장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알게 되었고, 제가 은퇴도 하고 또 교회도 아주 작은데 이렇게 설교자로 초청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총장님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운 교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익숙해져야 할 그런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오늘 설교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그런 본문으로 설교하는 제 나이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나이에 와 있고, 또 여러분은 디모데의 나이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건의 말씀으로 본문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으로 거룩한 부르심과 여정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아름다운
만남처럼 여러분도 신학 여정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한 8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디모데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아들이다.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 또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바울 서신 중에 6권이나 디모데는 바울과 공동 그런 저자로 이름을 올려져 있고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들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혈육 이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아들이라고 불렀다면은 디모데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여러분이 아는데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내게 그런 사람이라고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가장 외로운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함께 있을 때나 편지로 대할 때나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와 소명을 불릴 듯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생소하시다면은 최근에 1,400명 그런 사람을 모으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그 후반부에 보면은 단종과 음흥도의 그런 배역을 맡은 그 박지훈하고 누구십니까? 유해신 그분의 연기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영적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 목회자 칼빈도 보면은 22살 나이 많은 파렐과 또 17살 많은 부스 같은 이런 연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분들은 칼빈에게 영적 아버지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기도 한데 특히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하던 스트라스부르 개혁자 부스를 칼빈이 만남으로 인해서 칼빈의 목회는 훨씬 폭이 넓어지고 또한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스를 만나기 전과 그 이후의 칼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내는 동안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만 습득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 같은 그런 좋은 관계에서 우리가 학문을 하게 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핵심 가치인 학문과 경건과 사랑 이런 것이 이 안에서 원천이 되고 신해가 되고 강물이 되어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대신 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런 이유로 학교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초, 중, 고 소명을 확인하고, 또 어떤 분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오기도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중에 신학교에 온 이유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디모데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을 만나고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 시에 동행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바울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디모데가 본 모습 11가지는 그것은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따른 것은 세상 부귀 영화를 바라서 따른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따라 나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름을 받는 방식이 다르고 또 디모데가 부름을 방식이 다르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와 같은 그런 어떤 체험을 강요하거나 또 디모데는 그런 것을 배우려고 억지로 뭔가를 노력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방식이 다 같을 수는 없어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신학교에 추천서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또 신학교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휴학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4년 동안 마치고 나서 신대원을 바로 안 가고 또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것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대개 이래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선배나 동료들 중에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실망도 되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말씀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학회의 그런 임원들을 볼 때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너무 실망이 되어서 신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어떤 친구는 4년 졸업하고 신대원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하니까 4년 동안 저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도 끔찍했는데 또 3년을 내가 저 사람들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잠시 쉬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만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이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많은 역풍 같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순풍으로 그것을 인내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여러분이 방향을 안다면 진리를 붙들고 매일 집중하고 속도를 내는 훈련에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계속 경주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결승점이 곧 보이는 그런 순간도 아니고 이미 경기를 끝내서 1등으로 들어와서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승리의 외침은 어느 날 자고 나서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부터 살아온 태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젊을 때에 순교했더라도 이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고 남에게 가르친 후에 내가 버림이 되지 않게 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젊었을 때 순교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규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자의 관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법대로 경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뒤에서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에 창념해서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앞에 보면은 6절 앞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일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대원 2학년쯤에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등교를 갔더니 학교 교실이 술렁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방학 동안에 워치만이 지방 교회에 빠져가지고 등교를 이제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과 저는 종교개혁 신학 후예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먼저 개혁주의 신학, 정통 신학의 충분한 틀을 갖추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보고 들어봐도 늦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바른 신앙은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습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세상의 평가에는 흔들리지 말고 어려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유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바울은 평생에 보면은 고난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의 그런 고난의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바울의 고난은 그래도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면은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일 거고 하나는 교회 내부적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죠. 바울이 지금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것도 그가 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내가 가칠 일을 하지 않는 그 이유로 지금 사형수가 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비판도 많고 그것을 바울 나름대로 해명을 하지만 그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꾸준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받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고, 또한 교회의 그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아내며 이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 상영한 영화 바울,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교도관장이 바울에게, 사형수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신 위에 있는 신을 섬긴다면서 내 눈에는 당신은 사슬에 묶인 노인일 뿐이요, 더러운 감옥에서 두들겨 맞는 것이 삶의 전부이지 않소? 가난보다는 부해야 하고 약함보다는 강해야 하고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종이 되어서 쓰겠소. 약점을 인정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약함을 자랑한단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진리가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의심하는데 생명을 걸겠습니까? 이것이 세상과 바울을 보는 시선이고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조롱하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칼빈도 스트라스부르에서 은혜로운 목회를 즐기고 있을 때 다시 제네바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 초청을 받고 칼빈은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제네바에 가서 다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매일 1000번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데 내가 왜 거기 다시 가겠느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러나 파렐과 또한 부서의 근거를 통하여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가서 평생 제네바의 목회자로 바울의 칼빈이 살았던 것은 바로 칼빈에게도 항상 내세 지향적인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학도의 길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박수치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학교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신학을 하는 가운데 안 믿는 친구들 너무 잘 사는 거 바라볼 때 그게 부럽지는 않아도 뭔가 그때 힘이 쭉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네가 옳았다고 의의 심판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잃지 않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학업을 하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힘들 수도 있고 앞으로 목표를 하면은 정말 그만하고 싶은 그런 때도 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엎드려서 눈물 한번 닦고 그날 주님 오시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우리도 바울이 가고 디모데가 간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과 여정, 이 길이 낯선 신입생들도 있을 것이고 익숙해진 재학생들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여정은 우리의 결심이나 선택 이전에 영원 저푼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대로 된 줄을 믿고 이곳에서 몸에 익힌 대로 또 교회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나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복음으로 사람들을 낳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기뻐하다면 험악한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환대해주는 교회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말을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바울과 디모데가 걸어간 이 길을 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을 하면서 중단 없이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잘 달려가는 말씀의 종,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또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귀한 외국인 유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귀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의 구원 여정에 함께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들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걸어가는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신 아름다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들 또한 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대신대학교에 불러주신 귀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귀한 구원의 여정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옵시고 저들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을 주님 의지하고 또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와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가족으로 또 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귀한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채플을 들이신 학생들에 한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한해서 나가실 때 식권 한 장씩을 또 학교에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도 먹고 또 육의 양식도 먹고 은혜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 번 더 박수 치도록 할까요? 예. 예. 우리 찬송가 45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네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